모든 중생의 병고는 업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고를 풀기 위해서는 인과를 깨닫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며 선한 길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힘들든 사람들은 드러내지 못한 고통을 각자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업장이 깊어 더 심각해지는 듯하고 여러 치료 방법이 있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약사유리광열의 특별한 대화를 함께 살펴보며 진정으로 병고를 풀고 번뇌를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모든 분들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깃들어 법의 기쁨이 가득하고 수행에 걸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산에 앉아 계실 때 주변은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7빛깔의 구름이 들이오더니 유리처럼 맑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성스러운 존재를 맞이하려고 온 우주가 열리는 듯했지요. 바로 그 순간 약사유리광열애께서 찬란한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과 장엄한 모습이 마치 무수한 별들이 하나로 모여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한없는 존경심을 품으며 두 손을 모아 약사유리광열애께 여쭈었습니다. 약사열애시여, 지금 이 시대에는 중생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업장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의왕으로서 한없이 높으신 지혜를 지니신 당신께서는 이 병고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며 무한한 자비심이 깃든 눈길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 마치 시공을 넘어 모두의 마음에 직접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석가모니불이시여, 중생들의 병고를 헤아리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큰 자비입니다. 약사열애께서 팔을 가볍게 들어 올리시는 순간 순식간에 주변의 모습이 달라지더니 허공이 거울처럼 변하며 여러 장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모습은 한 남성이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위에 여러 의사가 처방을 내고 있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그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선명입니다. 전생에 뛰어난 의술을 가졌던 의사였지요.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부러 약효가 더디게 드러나는 처방을 내어 환자에게 돈을 더 받아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약에 쓸데없는 재료를 섞어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도 했지요. 이 말씀을 듣던 안한존자가 깜짝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선명이라는 이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자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좀처럼 낫지 않는 기이한 병인데 과거 악행이 만든 업의 뿌리가 오늘날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해쓱한 얼굴로 시든 꽃처럼 누워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화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데 전생에 절에 다니며 겉으로는 공손히 예불했지만 뒤로는 바른 진리를 비방했습니다. 여러 번 불상을 앞에 두고 모진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요. 그 결과 이번 생에 혀에 상처가 생기고 목이 부어오르며 전신의 기운이 떨어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과보를 그대로 받은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지은 과거의 행실 때문에 현세에서 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병고의 뿌리는 대개 우리 스스로의 업입니다. 이를 깨닫기만 해도 고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깨달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섭존자가 앞으로 나와 공경히 물었습니다. 약사열애시여, 병고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가섭존자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나직이 대답하셨습니다. 병고를 풀려면 인과를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병고를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신 뒤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중을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인과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모두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통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그에 합당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야 진정으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약사유리 광열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심어둔 원인이 언젠가 결과로 나타나듯 우리가 겪는 병고와 시련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 즉 참회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직접 치료법만 알려주시는 대신 병고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하여 마음가짐을 전환하게 이끄셨습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내면의 맑아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병이 생겨납니다. 우리 내면의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가득하면 이 세 가지 독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탐욕은 물질이나 감각적 만족만 좇게 하고, 성내는 마음은 분노와 괴로움의 불길 속에 우리를 가두며, 어리석음은 사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독들이 쌓이면 기혈과 오장육부가 뒤엉켜서 병이 되지요. 이 말씀에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병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욕망과 분노, 무지 역시 건강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몸도 점차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병을 고치는데 몸의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의 어지러움을 고치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선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 복을 넓히세요. 아픈 이에게 약을 베풀거나 산보를 보호하고 경전을 읽으며 참회와 예불을 하는 것 모두가 업장을 덜고 병고를 해소하는 좋은 길입니다. 착한 행실과 쌓이는 복은 마치 맑은 샘물이 되어 우리 마음을 적셔주고 괴로움을 내려놓도록 해줍니다. 이 말씀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는 시기에 결국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평화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중생의 복덕과 지혜가 얕습니다. 고통에 휩싸여 헤매기 쉽고 참다운 해탈의 길을 찾기가 어렵지요.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두면 좋은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병고를 없애고 복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이지요. 먼저 병고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병이나 번뇌는 모두 과거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참회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병에 걸렸을 때 참회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세요. 하늘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병으로 인해 화를 내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괴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참회하고 수행에 힘쓴다면 병고는 서서히 풀릴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과응보를 확실히 믿고 악을 끊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악행은 병고와 장애를 가져오고 선행은 평안과 이로움을 가져옵니다. 꾸준히 선을 실천함으로써 업장을 줄이고 병고를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적극적으로 선행에 힘쓰세요. 자비는 불법의 핵심이며 병고를 치유하는 큰 힘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거나 생명을 아끼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쌓으면 내면의 고통도 점차 사라집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병고와 고통을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사유리 광열애의 이름과 본원공덕경을 자주 외우고 읽으세요. 경전과 진언을 염송하는 수행은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여기 담긴 가르침과 힘이 몸과 마음의 병을 풀어주고 평안과 맑음을 가져다줍니다. 병을 겪고 있을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부지런히 염송하면서 복과 성근을 쌓아나간다면 점차 건강과 안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이 5가지 요점을 정리하며 말법 시대에 중생들이 기억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인과를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선행을 쌓고 거기에 약사유리 광열애의 이름을 외우면서 수행하면 누구든 점차 병고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길을 발견한 듯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의 지혜는 단비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셔주었고
오래된 병고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듯한 안도감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약사유리 광열의 대화는 모두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되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